할렐루야. 며칠 좀 추웠는데 이제 날이 좀 풀린 것 같고 이제는 겨울도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독본이라는 조그마한 책에 나온 얘기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어떤 시장 안에 있는 새로운 가게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 가게의 점원은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점원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묻기를 이 가게는 무엇을 주로 팝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인 천사가 되묻기를 당신은 뭘 사기를 원합니까? 그래 묻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여인이 대답하기를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와 행복이 필요하고 또 저에겐 특별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인 천사가 빙긋이 웃으며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는 그런 물건은 없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씨앗이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게 그 씨앗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고 살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조금 한 주 정도 더 늦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연초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하듯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는데 오늘은 아마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지만은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는가. 그런 염려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교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상 하듯이 당신의 설교를 비유로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에게 청중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군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왜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라는 말은 우리 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앞장에 나오는 앞장 45절에 나옵니다. 앞장 4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유대 교회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천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이다 말이죠. 내용은 이제 비교 간략합니다만은 어떤 나라의 왕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 아들의 혼례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왕의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잔치니까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잔치가 예식장이 30분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다 끝나지만은
뭐 필요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결혼 예식이 너무 좀 지금은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 지방에는 결혼식이 보통 한 뭐 일주일 가까이 갑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잔치가 길어요. 말하자면은 한 일주일 동안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그들의 혼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왕의 아들을 장가 보내는 혼인 잔치니까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미 청첩장을 다 보냈으니까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오라고 이제 기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도무지 그 잔치에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대신에 5절에 보면 자기 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가버리고, 심지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기별하는 종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대단히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데 청첩장 받은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고 지일 바쁘다고 다 지금 이제 내빼니까 왕이 진노해가지고 내거리 큰 길에 가가지고 악하든지 선하든지 아무나 다 데려와서 이 식장을 채워라 하고 이제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꽉 찼어요. 왕이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이제 앉아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의 그 풍속을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많이 간소화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 상복을 줍니다. 그죠? 상복. 옛날에는 다 뭐 삼배를 입잖아요. 지금은 좀 간소화됐지만은 그래도 좀 일가 친척들은 다 여기 이제 상장을 두릅니다. 말하자면 이제 상복이 주어지는 거죠. 상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중동 지방의 잔치는 혼주로부터 예복이 주어집니다. 예복을 다 입고 앉았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은 왜 안 입었어?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사환에게 명하기를 저를 내쫓아라. 바깥에서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작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늘의 나라를 이렇게 잔치로 비유합니다. 천국의 초대를 잔치로 초대받은 것에 비유한다 이 말이죠.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 천국을 잔치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분의 신부인 교회들이 다 흰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례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와 다시 연합하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혼인잔치. 뭔가 그 내용이 우리에게 기대가 주는 것은 잔치라는 건 풍성하잖아요. 모자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인 신부가 마지막 때에 신랑인 예수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의 자리를 잔치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럽니다만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망나니 같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빼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허랑방탕 외국에 다니면서 다 쓰다가 돼지 꿀꿀이죽도 못 먹을 판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알아보고 아들을 품에 안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살찐 소를 잡으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거기도 잔치로 비유해. 잔치상으로 비유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잔치의 풍성함, 잔치의 원만함,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을 잔치로 많은 곳에서 이제 비유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분명할 텐데, 잔치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기쁜 곳이잖아요. 뭐 모자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뭐 사람이 베푸는 잔치야 뭐 혹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베푼 잔치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장만해 놓으시고 우리를 다 그 잔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다 초대받았잖아요. 그 천국의 잔치를 우리 누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누리나는 거지. 오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다 누리느냐?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의 잔치를 못 누리는데 그 이유는 천국의 잔치하는 게 죽어가지고 나중에 누리는 거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이 밭일에 관심이 많아. 사업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정작 천국의 잔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누림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임금이 잔치로 초대하는 이 잔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으로 베푸시는 기쁨과 평강의 잔치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다 불러들이는 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 원래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 이 잔치에 무관심합니다. 그 원래 초대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오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대장질을 하는 것들이 바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이 잔치에 무관심해. 유대인들이. 그럼 먼저 하나님을 알기는 안 사람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딱 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앞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안에서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역하는 거지. 그 잔치를 거절하는 거지. 이들은 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그들에게는 이미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가 너무 탄탄하고 거기서의 누림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의 종교 질서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가져다 주는 그 잔치, 그 누림, 그 기쁨에 대해서는 신경 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새 시대, 하나님이 가져오는 이 새로운 나라,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잔치는 매설이 되는데 안 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저자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옵니다. 이제 큰 내거리 가지고 불러오잖아요. 이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그 천국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천국의 잔치, 복음의 잔치 소식이 전해졌다 이 말이죠. 이거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초청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잔치, 이 초대에 응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는 동안에 늘 마음에 이제 힘든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5절의 말씀인데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번역된 말은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밭일에 바쁘고, 내 밭일이 오늘 놓치면 안 된다고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이 크게 벌려놨으니까 자기 사업장으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밭의 일에, 사업의 일에 관심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줄 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로 오늘 나의 얘기고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 천국의 잔치 초대받았는데 우리 머릿속의 관심은 천국의 잔치가 과연 무언가, 그 기대보다는 우리는 그 잔치에 몸뚱아리는 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내가 벌려놓은 밭에서 소출이 얼마나 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 혼인 잔치에서 배설되는 그 메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왕이 베푸신 이 잔치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영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그 희락, 기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 말미암아 이게 조절되고 변덕 부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불변하는 기쁨이에요. 희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메뉴인데 우리가 그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도 밭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는 밭일이 중요하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중요하지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어디에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의 밭일, 자기의 세상일, 사업일, 여기에 몰입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얘기지만은 오늘 내가 읽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는 유대인 얘기만은 아니다 이 말이지. 바로 내 얘기고 우리 얘기다 이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얘기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정확하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머릿속에 무엇이 최고의 관심사인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관심이 덜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참 존경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이거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가 다 휩쓸려 지나가는 겁니다. 같이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도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내가 잘 될고, 잘 살고, 더 잘 살고, 돈 더 많이 벌고, 그런 관심?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까 천국 잔치의 메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야. 꼬리타분하다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알 신앙을 같이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알 신앙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바알 신앙에 빠집니까?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바알 신앙이 주는 교리는
바알을 섬겨야지 너희들 농사도 잘 된다. 바알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사업도 잘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교회가 천국의 누림에서 자꾸 빗나가는 이유, 천국의 누림을, 이게 진짜 본질적인 천국의 내용인데 여기서 자꾸 빗나가는 이유가 잘 살고자 하는 그 관심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잘 살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안다. 그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 예배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고, 내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올고, 내 사업이 어떻게 잘 될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천국의 잔치의 풍성함을 내가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는데 누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전부 시류가 그래 흘러가는데 우리가 덩달아 가지고 정신 놓치고 그거 다 휩쓸려 가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세대 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그때는 다 가난했습니다. 특별하게 부자가 뭐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부자가 있지. 다 가난해요. 가난한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한 세대 전의 성도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고 감격했고 어려운 중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감사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늘 감사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은 그 한 세대 전의 성도들보다 우린 다 부유해요. 다 잘 살아요. 다 넉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밭의 일에, 사업의 일에 온통 빠져가지고 왕이 베푸는 그 잔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 하지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 자세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의 누림을 놓치는 것. 놓친지도 모르고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진짜 천국의 잔치를 누리느냐? 이 풍성함 가운데 내가 과연 감사하고 그 누림이 내 안에서 충만하냐? 이거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이, 사업의 일들이, 밭의 일들이 주님이 베푸신 풍성한 잔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는 뭐냐? 여러분, 그거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여기 지금 2절에 있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란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하나님 나라는 뭐 먹고 뭐 마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고 그 안에서 기쁨, 넘치는 기쁨은 이거는 변치 않는 기쁨이고 그 풍성함은 마르지 않는 풍성함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바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희락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거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좀 말라버리면 하나님 내 버렸나? 그만 신앙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놓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의 내용을 우리 잘 알아야 되고, 그거 아는 사람은 그 잔치가 너무너무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다 초대받아 왔어요. 제자거리에서 막 불러왔어요. 이방인들 막 불러, 인종 선한지 악한지 우리 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부름 받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 다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긴 예복 안 입은 사람 하나 딱 나오는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 얘기, 내가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초청은 저자거리에서 아무나 했지만은 옷 안 입은 사람,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끝,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걸음이 멈춰버린다고 하면은 예복 안 입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은 뭐겠습니까? 예복은 내가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은 천국의 누림에 너희들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누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 다시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도 많지만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성도들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결혼식장에 요즘 가면 신부들은 다 그 드레스 입잖아요. 이건 다 성경적인 바탕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신부가 된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흰 드레스를 입었다 이 말인데, 그 흰 드레스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혼인잔치에 제대로 누리면 못 참석합니까? 그거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온통 세상적인 관심에 다 정신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져다 주는 풍성함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 별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버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은 천국의 잔치에 무관심한 사람. 관심 안 두니까 못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잔치에 우리말로 하면 그 교회에 와서도 내가 교회에 왔으니 됐네, 끝.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잔치의 누림이 부족합니다. 교회에 와서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 어디로 전진해야 될까요? 그럼 바로 예수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은 객관적인 법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객관적인 법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객관적인 의, 그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천국의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글쎄요, 나이가 한 50
때쯤 되면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 어릴 때 다 들었을 겁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들 가끔 읽었어요. 무슨 기사인가 하면은 저 일본 친구들이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이럴 때에 2차 대전 말에 막 필리핀이고 미국이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미국 다 쫓아내고 필리핀을 점령을 했어요. 일본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일본이 먹었잖아요. 인도네시아까지.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황이 항복해버렸네. 천황이 항복한 건 1945년 8월이에요. 그런데 1945년 8월 달에 항복해가지고 일본이 다 끝났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끝났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끔 몇 년에 한 차례씩 잊을만 안 하면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기사가 뭔가 하면은 필리핀 어디 민다나오 섬 어디 밀림 속에서 일본군 병사 하나가 발견이 되었다. 그 발견될 때 예의 없이 병사가 외치는 것은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소총 다 녹슨 거 들고.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황의 노예와 같은 종의 신분에서 1945년 8월 달에 이미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일본의 자유한 시민으로 살도록 다 객관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 지위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가 밀림 속에서 지 혼자 사니까 3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천황폐하 만세 하고 자기니까 천황의 종인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은 이미 천황의 종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지만 주관적으로는 그건 아직도 종이야. 자기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누림이 없는 거지. 왜? 그걸 모르고 안 살아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다 은인이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건 법적인 지위예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든지 여러분이든지 저 서양 사람들이든지 다 주어지는 의라고. 그건 객관적인 의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천국의 잔치에서 주는 풍성함, 그 풍성함의 핵심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주어지는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누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네 땡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천국의 잔치 안으로 우리를 다 불렀습니다. 그 누림은 예복을 입은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개별적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기꺼이 예수의 삶을 나도 살아야지. 예수의 삶을 나도 동참해야지.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안에 있는 그 귀한 누림,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죽어가지고 저 어디 우주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의 누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교양을 쌓는 일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여러분 장바닥에 가서 그냥 난점 열고 장사하면 그게 쉬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가 황홀한 경험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꼭 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수들이 록 페스티벌 하는 가수들 그거 가지고 보통 먹고 온통 난리치는데 그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거 모이겠어요? 적어도 그 순간이지만은 광란하는 그 잔치 속에서 자기 다 잊어버리고 그 황홀한 기분 다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천국의 잔치가 적어도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뛰어넘는 거지. 훨씬 능가하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밭의 일, 내 사업의 일, 조금 더 나으면 뭐 무슨 좀 황홀한 경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부활한 그 새 생명 가운데 있는 평강이고 그 안에 있는 희락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는 게 바로 그런 능력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이 천국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자각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불변하는 절대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어그러질 수 없는 그 평강을 향한 강력한 내 의지, 강력한 참여,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주신다.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 앞에 감사하고 이 누림에 감격하고 이것이 분명하니까 내 사업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그냥 그거는 흘러가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주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왕이신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잔치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밭의 소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에 신경이 다 쏠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이 잔치에 누림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커서 오늘 나도 예수로 살고 예수가 누렸던 그 천국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다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